자연 계시를 통하여, 이런 제목입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을 보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란 원어의 뜻은 숨은 비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계시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는 신비한 창조의 비밀을 자연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 1절에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다. 자연 계시, 자연 현상을 자연의 산물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오래전부터 숨겨졌던 신비로운 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알리기 위해서였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오래전부터 숨겨졌던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자연의 현상, 자연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알려주셨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0절을 보면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 창조물인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보니 너무 아름답고 아름답다. 이 아름다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어떻게 관리하시고 어떻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를 날아다니는 새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과정을 가르쳐 주고 계신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해 보아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덫꽃 한 송이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고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잘
잘 먹이시고 입히시겠느냐? 들에 피어있는 저 아름다운 꽃을 보아라. 저 꽃이 어떻게 자라느냐?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물을 주어 온도를 아름답게 만들어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첫째, 자연의 현상, 자연계를 통해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남부지방은 비가 많이 오지를 않고 올 여름은 열대야 현상이 계속이 되어 무더운 여름을 보냈어요. 요즘 아침에는 그 뜨거운 열대야의 열기가 사라지고 시원한 가을 바람이 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을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가을의 절정을 이룰 때 나타난 현상은 낙엽이 한 잎, 두 잎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오 헨리는 마지막 잎새에서 병든 한 소녀가 가을에 침대에 누워 창밖에 나무의 잎새들이 하나하나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자신의 죽음도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잎새가 남았을 때 저 마지막 남은 잎새가 떨어지는 순간 자신도 생을 마감하겠구나. 낙엽 떨어지는 모습을 통해 인간의 죽어가는 모습을 말해 주었습니다. 구루몽의 시 낙엽에 심은 너는 좋으냐? 낙엽 닦는 소리가 가까이 오라. 우리도 언젠가는 가련한 낙엽이리라. 나는 낙엽 떨어지는 소리를 인간사 속에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수많은 인간의 만남 사연 속에서 이런 사연, 저런 일 때문에 내 곁을 떠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영원한 사랑, 영원한 우정, 영원한 사귐, 영원한 만남이 시작될 줄 알았는데 요즘
내 곁을 떠나가는 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변함없는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줄 알았더니 이런 저런 사연 때문에 말없이 내 곁을 떠나가는 자들의 소리,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단독자란 철학자의 말을 인용을 않더라도 인간은 단독자, 나 혼자임을 알게 해줍니다. 바울이 말해줍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 너는 어서 내게로 오너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구나. 바울이 인생의 항원기가 들었을 때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을 합니다. 바울과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바울 곁을 갖고 갔다. 떠나간 사람들의 이름이 3번이 나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가는 자가 얼마나 없는가를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바울 곁에는 오직 한 사람 누가만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지금까지 수많은 만남, 수많은 사귐, 수많은 관계성 속에서 살아오면서 마지막까지 함께 살아왔던 사람들이 과연 여러분 곁에는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낙엽 떨어지는 소리를 통해 2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내 곁에 떠난 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곁에 마지막까지 함께 갈 줄 알았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가는 모습을 나는 보았습니다. 나 목사야, 떠나가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라. 2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난 수많은 사람들과 마지막까지
떠나지 않고 살아야 되겠구나. 두 번째 배움입니다. 나만큼은 절대로 떠나지 말자. 나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말자. 나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마지막까지 함께 가는 자가 되어 주어야 되겠다. 두 번째, 단풍이 주는 음성입니다. 가을이 만든 자연 작품이 단풍입니다. 자연 작품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작품은 단풍입니다. 백양사의 예기 단풍은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아름다운 색깔의 조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보게 됩니다. 저 아름다운 단풍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음성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단풍처럼 아름답게 살아가십시오. 저 아름다운 단풍이 색깔의 조화가 아름다움을 만든 것처럼 삶의 조화를 잘 만들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십시오. 미국의 시인 롱펠로는 불행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오랜 투병 생활하다가 죽었습니다. 두 번째 아내는 집에 화재가 발생하여 화상을 입고 죽었습니다. 이런 불행 속에서도 롱펠로의 시는 여전히 아름다운 시가 발표가 되어 갑니다. 어느 날 임종을 앞둔 롱펠로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숱한 역경과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시를 남길 수 있는지 그 비결이 궁금합니다. 이때 롱펠로우는 정원에 사과 나무를 가리키면서 기자에게 말을 합니다. 저 사과나무가 나의 스승입니다. 사과나무를 보는 것처럼 수명이 오래된 고목인데 해마다 단맛을 내는 사과가 장주렁 열립니다. 그것은 늙은 나무 가지에서 새순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항상 새로운 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맛있는 사과의 열매를 보면서 롱펠로우는 인생을 맛있게
멋있게 단풍이처럼 색깔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음성이요 가르침입니다.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의 자리는 푸른 초원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자연 속에서 살았습니다. 다윗에게 자연은 스승이요 길이요 진리였습니다. 자연 속에서 다윗은 삶의 방향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루소는 제대로 인생을 살려면 자연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시기하여 날마다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 왕을 미워했습니다. 사울은 기회만 되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쫓아다니고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삽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3번이나 왔지만 절대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쫓겨다니면서 다윗 마음속에 사울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를 얼마나 힘들게 했겠습니까? 다윗은 절대로 잘못 살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은 잘 살았습니다.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왜 다윗이 승리하며 아름답게 살아왔을까요? 그의 마음의 심성, 이거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죠. 다윗 왕의 심성, 마음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자연의 모습이에요.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에요. 자연 속에서 다윗 왕의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아름다운 마음이 다윗 왕의 마음을 지배했기에 아무리 미움이 그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아름다움을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무너지게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름답게 살았어요.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라
생각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느니라. 내가 갚으리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자연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다윗은 절대로 사울 왕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를 죽이지도 않았어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것이 신앙인의 승리의 삶이에요. 자연의 단풍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의 아름다운 삶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삶의 온도입니다. 가장 온도가 좋은 계절, 시원한 가을에 이 온도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가장 살기 좋은 온도를 가을의 날씨 그러지 않습니까? 덥지도 않고 무덥지도 않아. 참 살아가기 좋은 온도 누가 만들었을까요? 시편 19편 1절에서 6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놀라운 솜씨를 나타내는구나. 날이 이 사실을 나에게 말하고 밤도 이 사실을 밤에게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전하는 소리가 온 세상에 퍼지고 그 전하는 말이 땅끝까지 미쳤다. 하나님이 해를 위해 하늘에 집을 키우셨구나. 해가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아침에 살며시 나와 달리기를 좋아하는 운동선수처럼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운행하니 그 열기 온도가 숨을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구나. 열기가 나와요. 열기는 온도를 말해요. 온도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시인은 온도를 시편을 통해서 해로 표현을 했어요. 해가 아침에 살며시 나와 온 우주의 공간에 온도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 살기 좋은 가을의 아름다운 온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가을 한가위만 같아라. 자연의 온도를 통해 삶의 온도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온도가 가장 정상적인 온도는
36.5도입니다. 올라가면 고혈압, 내려가면 저혈압. 고혈압, 저혈압이 되면 병이 생깁니다. 병들면 사는 맛을 잃어버립니다. 36.5도 정상이 되면 건강합니다. 건강하면 살맛이 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영적 삶의 온도가 정상이어야 합니다. 영적 정상 온도가 유지가 될 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정상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바울 사도가 방법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모습,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은 사랑입니다. 사랑.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 말은 아름다운 사랑이 식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그 아름다운 사랑의 온도, 사랑의 생활을 유지해 가거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언제 무너지고 부서지고 망가질까요? 내가 남을 미워할 때 성령이 소멸되어져 가는 것으로 사랑이 무너져 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미움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사랑의 아름다운 세계가 무너지고 파괴가 되고 파괴가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아름다운 내 삶의 자리가 무너져요. 망가져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아름다운 사랑의 속성의 세계를 잘 유지해 가기 위해서 너의 마음속에 품어서는 안 될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불평을 품지 않도록 노력하라. 두 번째는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생각하는 것도 좋게, 말하는 언어도 좋게, 행동하는 액션도 좋게. 그러면 아름다움이 무너지지 않는다. 세 번째,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죠. 자연의 원도를 통해서 삶의 원도를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이, 원도가
정상적이어야 건강하고, 건강해야 살맛이 나는 세상을 살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을 잘 유지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 시편 99편 7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음성이요 가르침이다. 우주는 나의 영원한 스승이다. 내 주위에 있는 저 아름다운 자연의 세계는 나를 깨닫게 하고 가르쳐주는 영원한 스승이다. 시편 29편 3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바다 위에서 들리는구나. 영광의 하나님이 천둥을 치시니 그 음성이 막막한 바다 위에 메아리 치는구나. 바다 바라보아라. 파도가 몰아치는 파도의 소리를 통해서 깨달아라.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의 파도가 일어나는 것이다. 파도가 일어나더라도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어차피 사는 삶의 자리에는 파도가 일어나는 것이다. 파도가 일어날 때 살아있기에 나에게 파도가 일어났구나 깨닫고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라. 막막한 바다를 바라보아라. 막막한 잔잔한 아름다운 바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평정,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라. 모든 삶의 축복과 행복은 마음의 평정에서부터 만들어지며 마음의 평정에서부터 오기 때문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믿을 때 내 마음속에 잔잔한 바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평정, 마음의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가시는데 파도가 팍 몰아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주여, 엄청난 파도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 주님은 파도가 치는 배 위에서 주무시고 계시더라. 마음의 평정을 먼저 찾아라. 그러면 파도가 쳐도 편안하게 잠을 자며 이 세상을
갈 수가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은 저 수많은 자연의 아름다운 세계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연이 주는 음성을 듣고 깨달아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좋은 가을의 계절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의 자연의 속에서 자연이 주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자연이 주는 깨달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자연이 가르쳐주는 가르침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